사랑하는 유효교회 성도 여러분, 또 이 방송을 시청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지난 밤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마가복음 5장 1절로부터 20절 말씀까지입니다. 오늘 본문은 거라사 광인이란 이야기로 잘 알려진 말씀입니다. 거라사란 광인의 이름이 아니라 지역 이름이에요.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된 곳이 데가볼리라고 하는 지역인데, 데가볼리란 쉽게 말하면 지금의 카운티의 개념입니다. 헬라어로 데가볼리란 10이란 데카와 폴리스란 볼리의 합성어로 10개의 도시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이름이 데가볼리라는 이름이에요. 그 안에 거라사라고 하는 도시가 있고, 그 도시에 사는 광인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버겐 카운티에 팔팍에 사는 어떤 광인에 대한 이야기라 해도 틀리지 않는 비유일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광인이라고 하면 미친 사람을 말하는 것인데, 성경 어디에도 사실 광인이라는 표현은 없거든요. 광인이란 표현은 엄밀히 말해서 잘못된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 에피소드의 제목을 말하면 거라사에 귀신 들린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귀신 들린 모습이 미친 사람처럼 보이니까 광인이라는 표현을 쓴 것이지, 우리가 아는 정신적으로 미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차라리 정신적으로 미쳤으면 다행입니다. 그건 곱게 미친 거예요. 귀신 들려 미쳤다는 것은 더럽게 미친 겁니다. 악하게 미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농담조로 미쳐도 곱게 미쳐라 뭐 이러잖아요. 귀신은 더러운 존재이기 때문에 더럽게 미쳤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 후에 본문을 읽겠지만, 본문의 표현 그대로 말하면 악한 귀신 들린 사람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원어적으로 직역해보면 악한 영 안에 있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악한 영 안에 있는 사람의 반대말은 거룩한 영 안에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보통의 멀쩡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악한 영 안에 악한 영의 지배를 받으면 광인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반면 거룩한 하나님의 영 안에서 그 지배를 받는 사람은 거룩한 삶의 모습을 가지고 살게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겉으로 보기에는 참 잘 사는 것 같지만 정신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나라 보건복지부가 18세 이상 성인 6천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정신질환을 겪었거나 현재 겪고 있는 사람이 무려 30%가 된다고 그래요. 또 우리나라 작년 자살한 사람의 수가 약 13,000명 정도가 되는데, 이는 하루 평균 35명이 자살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OECD 국가 중에 자살률 1위가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또 우울증 환자들 뿐만 아니라 요즘은 공황장애라고 하죠. 공황장애를 앓고 있는 사람들이 급증하여서 지금 한 6만 명 정도가 된다고 해요. 게다가 각종 중독에 시달리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 중독의 종류도 참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알코올 중독, 약물 중독, 음란물 중독, 게임 중독, 도박 중독, 주식 중독, 홈쇼핑 중독, 인터넷 중독, 셀폰 중독, 경마 중독 등 중독의 문제로 고생하는 사람들이 이곳저곳에 많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런 현상들을 사회병리 현상으로만 보지만, 이런 문제의 배후에는 악한 영의 역사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들도 이런 악한 영의 공격으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가 보는 본문이 결코 우리와 동떨어진 이야기라고 여겨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본문 우리가 함께 보고 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부터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며,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었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러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음이라.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 자기를 그 지방에서 보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이에 간구하여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허락하신데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기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서 몰살하거늘. 치던 자들이 도망하여 읍내와 여러 마을에 말하니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러 와서 예수께 이르되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니, 이에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돼지의 일을 본 자들이 그들에게 알림에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여기까지인데요. 내용을 짧게 요약하자면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사역을 마치고 갈릴리 건너편 거라사라고 하는 지역으로 갔습니다. 배에서 내리자마자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께 달려와 절하며 애원을 합니다. 7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그렇게 애원한 이유는 벌써 예수님께서 영적으로 보시고 그 사람을 억압하고 있는 귀신에게 명했기 때문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묻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러자 귀신이 말합니다.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군대라는 이 단어의 헬라어 원어는 레기온이라는 단어인데요. 당시 로마 부대를 이르는 말로서 약 6,000명을 구성하고 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6,000마리의 귀신이 들렸다는 것이고, 그러니 어찌나 힘이 센지 도저히 쇠사슬이나 고랑으로도 제어할 수가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군대 귀신 들린 자가 애원을 합니다. 자기를 돼지떼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억압하고 있는 군대 귀신을 돼지떼에 들어가게 하고 그 사람을 자유케 했습니다. 그러자 난리가 났어요. 돼지떼에 들어간 귀신들이 돼지를 바다로 뛰어들게 해서 2,000마리가 되는 돼지가 몰살을 당합니다. 그 광경을 목격한 돼지를 치는 사람들이 마을로 내려가서 사람들을 불러왔고, 귀신 들린 사람이 제정신으로 돌아온 것과 자신의 돼지들이 죽은 것을 목격하고는 예수님을 두려워하며 그것을 떠나달라고 간청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다시 가버나움으로 가기 위하여 배를 타시는데, 귀신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은 그 사람이 자신도 같이 가겠다고 하자 집으로 돌아가서 지금 일어난 사건들을 간증하라고 사명을 주죠. 그 사람은 자기 가족뿐만 아니라 데가볼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자신에게 일어난 일들을 간증하면서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 가지 사실을 함께 나누고 싶은데요. 예수님께서 이 거라사라고 하는 도시에 가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가버나움에서 출발을 해서 갈릴리 호수를 건너는데 풍랑을 만났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던 제자들은 두려워했고, 믿음 없는 제자들을 보란 듯이
바람을 꾸짖으면서 풍랑을 잔잔케 하시는 사건이 바로 이 전에 있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이 거라사라고 하는 이 지역에 오기까지 풍랑을 뚫고 그 위험함을 뚫고 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거라사에서 한 일은 이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난 것 말고는 없다라는 거예요. 18절에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라고 말씀하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배를 타고 떠나시는데 본문 말씀 뒤인 21절부터는 혈유병 앓는 여인이 등장하는데 그 여인을 어디서 만나냐면 가버나움에서 만나요. 그러니까 가버나움으로 다시 돌아가셨다는 거거든요. 출발했던 가버나움으로 다시 가셨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거라사에 오신 이유는 이 귀신 들린 이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 오셨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그 한 사람을 치유하기 위해서 멀고 험한 길을 일부러 달려오셨다라는 겁니다. 그 사람은 군대 귀신에게 억압되어서 무엇을 위하여 사는지 모릅니다. 자신에게 상처 주고 무덤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살았으나 죽은 것과 진배 없다는 겁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고 그는 모든 것이 회복이 되었습니다. 귀신은 추방되었고 더 이상 무덤에 살지 않고 가족의 품으로 돌아갔다는 겁니다. 삶의 소망을 가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같이 떠나기를 간구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18절입니다. 집으로 돌아가서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예수님께서 그 한 영혼을 직접 찾아오시고 돼지떼 2,000마리를 몰사시키면서까지 구원해내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의 크신 구원의 일을 가족에게 전하라. 그리고 악한 영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세상에 가서 전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일을 행하셨는지 가족에게 뿐만 아니라 데가볼리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했더니 듣는 모든 사람들이 놀랍게 여겼다라고 했어요. 전도자가 된 것입니다. 그의 전도는 큰 힘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그가 누군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는 소망이 없고 우리랑 함께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귀신 들렸던 자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얼마 전까지만 해도 무덤 사이에 살면서 괴성을 지르고 자기 몸을 자해했던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근데 그 사람이 이제 완전히 치료가 되어서 변화되어서 복음을 전하고 있으니 그 말이 얼마나 능력이 있고 파워가 있고 힘이 있었겠습니까? 이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세속적 가치에 젖어 하나님의 신앙에서 떠난 많은 유대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왔을 것이고 이방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났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거라사의 귀신 들린 사람과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예수를 믿기 전 우리도 악한 영에 사로잡혀 세상의 헛된 소망을 쫓으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산소망을 주시고 자유함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의식주를 해결해 주시면서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여 주시고 낮의 해와 밤에 달도 해치 못하도록 우리를 지켜주시는 이유는 바로 데가볼리의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이 행하신 큰 일을 전하라는 것이었어요. 2차 대전이 한참일 때에 미국의 한 미망인에게 아들이 4명이 있었는데요. 그 4명의 아들이 전쟁터로 보내졌습니다. 그리고 4 아들 중 3이 전사했다라고 하는 소식이 전해졌어요. 그리고 홀로 남은 막내는 전쟁이 치열한 지역에 여전히 살고 있다라고 보고를 받은 사령관이 마지막 남은 아들만큼은 그 미망인에게 돌려보내주자라고 하는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해병대원 8명에게 특수한 임무를 내리죠. 그를 구출하라. 그 막내의 이름이 바로 라이언이었어요. 그리고 이 영화의 제목이 라이언 일병 구하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라이언은 구출되었지만
해병대원 8명 중에 6명이 그곳에서 죽습니다. 그중 한 명이 8명의 리더인 윌러 데이, 톰 행커스가 열연했죠. 밀러 데이였는데 그가 죽으면서 라이언에게 그렇게 부탁을 해요. 꼭 살아남아서 열심히 살아달라고. 저는 그 대사에 참 감동을 받았습니다. 꼭 살아남아서 열심히 살아달라고. 라이언의 삶은 자신 혼자의 삶이 아닙니다. 자신을 구출하기 위하여 왔던, 그래서 목숨을 잃게 됐던 미 해병대원 6명의 삶입니다. 아니, 사랑하는 남편이기도 했고 아들이기도 했던 그 해병대원들의 가족들까지 생각을 하면 몇십 명의 삶입니다. 자신을 위하여 목숨을 바친 그 6명과 그들의 가족들을 위해서라도 열심히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살게 된 우리들은 그분의 죽으심이, 그분의 사랑이 헛되지 않게 열심히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귀신 들렸다가 자유함을 받은 사람과 같이 주님의 행하심을 우리가 거하는 곳곳마다 전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뮬러데이가 마지막 유언처럼 꼭 살아남아서 열심히 살아달라고 했던 그 유언처럼 열심히 삽시다. 주님의 말씀과 성결함으로, 그리고 주님과 better together 하면서 살아가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